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어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몇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친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친구라고 말할까라는 거죠. 어느 정도 친한 사이를 친구라고 말할까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같이 시간을 같이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관계를 우리는 친구라 그렇게 말합니까? 친구를 말할 때에도 우리는 구분을 하죠. 이 사람은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진짜 좋은 친구, 정말로 나쁜 친구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누구를 우리가 가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형제와 동생들이죠.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그때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는 사람이 가족일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고 말하면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고 아내가 됐을 때 가족이다 또 말합니다. 또 누구를 가족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혈연적인 관계, 태어난 자녀들과 또 혈연적인 관계로 우리 부모님을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가족입니다. 또 다른 가족은 어떤 것이냐면 입양을 했을 때에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혼인했을 때, 자녀가 혼인했을 때에 그 혼인관계로 맺어진 사위나 또 며느리를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보통 최소한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가족이라고 말하면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요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민 와가지고 힘들게 살게 있을 때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가족들에게,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가족들은요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못 되고 네가 못 되고 내가 잘 되고 막 그런 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식사할 겨를도 그런 시간도 없이 사역을 하시니까 좀 불러내서 좀 쉬게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시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게 줄 유산을 미리서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유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 또한 그 동생에게만 관심을 갖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둘은요, 가족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탕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은요,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요, 이 땅에 살 때에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족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족의 의미, 여기 함께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 내 형제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혈연 관계가 아니라 혼인 관계로 성립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정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둥병 걸렸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거기에는 고아와 과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문둥병자를 다 환영하지만은 정말 이웃들도 그렇게 환영할까요? 정말 이웃들도 저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한테 서로 그런 허그하고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혈연 관계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요, 혈연 관계의 가족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한 번 더, 우리는 가족이다. 그런데 이런 가족 관계를 모르면은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바른 교제를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 와서 살면서 보면은요, 가족들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물론 한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잘 만나지 못하죠. 일부러 찾아가야 되죠. 근데 미국에 같이 왔어도요, 같이 잘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저희 형제들이 있지만은 자주 만나지 못해요. 어느 때는 뭐 2달, 3달, 4달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 가족된 사람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모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된 가족들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냐면 이 가족, 예수님 안에서 된 가족들은요, 서로 같이 밥 먹습니다. 서로 같이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요, 가족이라는 말 대신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식구라는 말이죠. 식구.
그래서 식구가 몇 명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식구는 몇 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식구라는 말이 어떤 거죠? 식구, 먹는 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구가 몇 명입니까? 라 말하는 것은 그 집에서 먹는 입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관계가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성격이 좀 못됐잖아요. 어렸을 때에 가족들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기분 나쁘면은 혼자 그냥 방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문을 딱 닫고 방에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밖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를 부르질 않는 거예요. 밥을 먹어라, 뭐 관중아 밥 먹어 이렇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밥 안 먹고 삐치면은 나만 손해다라는 겁니다. 나만 외톨이 되는 거예요. 나만 괜히 쓸쓸한 거예요. 나만 괜히 이거 내가 주워온 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든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밥을 먹지 않고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요. 쓸쓸해요.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교제를 잃어버리고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쓸쓸하게 외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쓸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혼자서 외톨이로 방 안에서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것 또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한 가족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니라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길을 가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역사하시는지를 다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가족이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그곳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둘러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가족이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친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아와 가부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영적 수술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하기를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고 결단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뉴 크리에이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을 이곳에 모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기가 막히게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요 혈연 관계가 아무도 없어요. 혈연 관계가 없어요. 물론 자녀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뭐 형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형제가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세워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을 보면 피를 나눈 형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다 다른 장소에 있다가
각기 다 다른 시기에 미국 교회에 이민 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 탈 때 같은 비행기 탔으면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열심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열심히 만나고 있어요. 또 우리는 교회는요 열심히 밥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밥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식구가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줍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보에 나온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경조사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좀 일찍 왔거든요. 왔더니 우리 강권사님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제가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와!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거는 이엠이랑 같이 먹어야 되겠다. 아주 진수성찬을 쫙 차려놨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요. 우리 강 집사님 생일이 6월 30일이어서 보니까 또 환갑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축하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는 거죠. 같이 밥을 먹고 축하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60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이면 버려야 될 나이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오늘 나오신 권사님과 나이가 같은 96세 되신 우리 장로님이 지금 나오지 못하시는 이영배 장로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김범삼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물어보셨어요. 김범삼 집사님 요즘 왜 안 나와요? 그걸 물어봐서 제가 대답해 봐요. 우리 장전사님 바랬나요? 요즘 몸이 아프시대요. 그랬으면 그분이 80세가 너무 84세인가 85세가 되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젊은 사람들이 왜 자꾸 빌빌거려? 그러셨다고요. 60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요 가족이니까 건수를 만나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건수를 만들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면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탕자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처럼 집을 뛰쳐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그 형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동생이 뛰쳐나갔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막내고 둘째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뛰쳐나가는 그런 둘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첫째는요. 함께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둘러 앉은 거예요. 둘러 앉은 거예요. 가족끼리 모이는데 꼭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러 앉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참 피곤한 거죠. 근데 가족은 먼저 둘러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수를 만들어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매주일 모일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모이고요. 금요일도 모이고요. 또 수요일 날도 모이고 자꾸 모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둘러앉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요 보면은 교수가 숙제를 내줄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 때 그 숙제가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숙제를 모르면은
숙제를 해갈 수가 없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처음 미국 와가지고 칼리지 다니는데 문제를 내주는데 홀수 문제만 다 답해와라 그러는데 모르니까 홀수 짝수 다 해가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요, 시험때가 됐는데 그 경상도에서 오신 어떤 그런 영문학을 전공하신 그러한 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전사님, 이번에 퀴즈 보는데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 다 가르쳐 줘요. 그런데 wrong information이란 말이죠. 엉뚱한 데를 말하고 있다라. 한국에서 영문학 공부하신 분이. 미국에서 토플 하려고 다 보고 오신 분이 듣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말 자꾸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청력이 자꾸 이렇게 퇴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항상 잘 듣습니다. 그런데 잘못 듣는 사람은요, 항상 잘못 들어요. 항상 잘못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혼자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책을 쓰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을 쓰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잘 듣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의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설교 시간마다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셀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셀폰을 보여주는데 졸고 있는 모습을 셀폰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매주 좋으니까, 매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만 되면 주무시니까 그런 그걸 찍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가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에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넓은 초원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다음에 그런 나름대로 이민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막 이 기계 문명이 막 발달될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했던 그 논에 트랙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우는 소리나 소가 우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트랙터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가 생기면 기계 자동화로 말미암아서 일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어버렸어요. 이랬을 때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삐라를 본 겁니다. 삐라라 그러죠. 그 팜플렛을 본 겁니다. 거기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서부에 가면은 좋은 잡이 많이 있다. 서부에 가면은 금광도 있다. 뭐 서부에 가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짐을 싸가지고 서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트 66, 미국의 루트 66번입니다. 오면서요, 가족이 태어납니다. 애가 태어나요. 오면서요,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면서요, 또 병에 걸립니다. 또 그 오다가 오는 사이에 서로 간에 또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루트 66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신앙의 길이 바로 이 루트 66과 같다라는 거예요. 루트 66와 같아요.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은요, 모압에 이민 갔던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풍년이 있고 음식이 있다는 말을 듣는 거죠. 그때 나오미가 돌아올 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왜요? 나는 어머니의 가족입니다.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오르바는 나는 더 이상 가족하기 싫어요. 그래서 떠나잖아요. 그런데 룻은 따라옵니다. 가족임을 믿고 결단하고 따라왔던 룻이 어떻게 되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플로리다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플로리다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그게 아파트라 그러기도 하고 콘도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3세계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면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지금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것이 원인일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티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것은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플로리다의 수면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플로리다에 가능하면 이 바다와 가까운 데다 막 건물을 지은 겁니다. 경치가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자꾸 그 바닷물이 이 건물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의 띠오리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건물이 밑에가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외부 환경을 보지 않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냥 경치 좋은 곳에 그냥 건물을 잘 지어서 우리가 이 넓은 대서양 바다를 보면서 지으면 얼마나 좋느냐. 그래서 그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계산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는 손해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내려놓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까지 붙들고 이거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신구약 66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의 루트가 아닌가, 루트 66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한 의사가요, 아랍에미레트인가 아랍 나라의 어떤 나라의 왕자의 그 주치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의사인데 그 왕자를 고쳐줬어요. 어떻게 고쳤는지 몰라도 고쳐줬대요. 그래가지고
주치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요, 그 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명함에 어떤 왕자의 주치의라는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써준 편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 뭐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자의 주치의라는 명함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식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을 때에 우리는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가 한국말로 순수하게 표현한다면 예수쟁이,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의 가족이구나,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손해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분명히 이것은 계산적으로 맞지 않고 손해보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5일 날, 물론 한국에서 6.25를 맞았지만 오늘의 양식을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어떤 신분을 가지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 얻는 신분도 실직하면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이 신분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이나 어떤 직장에서 잠시 가졌던 그런 직분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 중에 고아도 있었고 과부도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도 있었고 중풍병자도 있었고, 심지어는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문둥병자였대. 저 사람들이 옛날에 중풍병자였대. 저 사람이 옛날에 귀신 들렸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과거를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내 식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는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족 모임인 줄로 압니다. 함께 생일 잔치를 축하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혈통적인 가정에서 예수님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